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영상에서 본 이 민노아 선교사의 고백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깊이 만나고 개인적으로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과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은 예수님 후 주후 80년에서 90년경에 사도 요한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공생애의 사역을 지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차차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면, 이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착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조금 더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중심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말씀이요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설명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 주님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어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바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빌립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소개인 거죠. 나다나엘이 대답합니다. 46절 나다나엘 제가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동네는 메시아를 기대할 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렛은 갈릴리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갈릴리를 지나는 주요 도로와는 조금 벗어나 있는 작은 마을이어서 국가적으로, 종교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동네예요. 오늘날 학자들이 당시 나사렛의 인구가 2,000명 이하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기도 해요. 나사렛이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한 것은 아마도 거기에 로마의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도덕과 신앙에 대해 나사렛 사람들의 냉담한 태도, 이것이 나쁜 평판을 불러왔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나사렛은 구약 성경과 고대의 문헌에 언급된 적이 없어요. 더욱이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에는 전혀 기대함이 없었던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나다나엘은 빌립이 소개한 내용을 볼 때 이가 나사렛에서 올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된 그 어떤 분이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요셉의 아들이면서 목공이면서 나사렛 사람 예수는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죠. 세상의 임금으로 와서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나라와 땅을 회복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다른 모습, 다른 배경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의 편견으로, 자신의 기대와 어떤 지식으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배경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회의하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셨지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이 이 나다나엘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러한 모습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때가 많아요. 나의 지식과 편견, 인간적인 계산과 기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이미 예수님을 내가 만든 예수님으로 규정해서 만들어버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과 다르면 바로 배척하고 버려버리는 거죠. 나와 상관없는 것을 여기는 거예요. 전에 교회 학교 사역을 할 때 부서의 어떤 아이의 친구에게 이제 너 교회 다니니? 교회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나 교회 끊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걔가 그 속으로 그래서 교회가 학원도 아니고 다니다가 끊는 게 어떻게 교회지? 교회를 끊었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회를 끊었다는 표현이 너무 웃겼어요. 근데 이 내가 만든 예수님과 다르면 바로 배척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보면 이게 꼭 그런 게 아닐까? 그냥 내가 만든 예수님과 다르면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끊어버리고 예수님 끊어버리고 나의 계산을 따라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다나엘을 향하여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회의적이었던 그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 지금 예수님께로 갑니다.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우리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시기 전에 이미 그 속마음을 다 아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이미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다른 것으로 치장하기보다 우리 주님 그분을 있는 그대로 만나러 가는 거죠. 가리고 감추기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미 우리 속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리고 감추기보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주님께 내어놓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나다나엘은 주님이 보실 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간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성경에 모두 11번 나타나는데 속임수 또한 교활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에 어떤 형태로 쓰여졌냐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훔쳤을 때 그때 야곱에게 쓰였던 표현이에요. 창세기 27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속을 빼앗았도다.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게 지금 이 간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담겨있는 의미인 거예요. 이렇게 간사한 야곱은 훗날 그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라 너는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당시에도 사람들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이라 스스로 칭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위선이 있었고 그들 안에 거짓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간사했고 그들이 교활했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찼고 야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헛된 꿈을 쫓았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랬고 서기관이 그랬고 유대인들이 그랬고 그리고 이 말씀을 대비시켜보면 오늘 우리도 그런 것이 아닌가. 나도 내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나다나엘은 그런 자신의 지식과 편견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알기를 소망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기대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했던 그 욕심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를 보시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회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기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답을 찾기 위해 묻고 질문하면서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바른 질문은 바른 답을 이끌어냅니다. 회의는 그것을 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한다면 우리의 기대, 우리의 편견, 우리의 욕심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진정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우리의 가면을 벗고 우리의 치장을 걷어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 주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는 욕심이 우리 그 마음 안에 있는지 살펴보고 그 욕심이 있다면 그것들을 모두 버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치장을 걷어내고 주님 그 한 분을 만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나 사상체계와 철학체계와 구별되는 유체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신을 찾아내고 싶다면, 너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더 높은 의식을 가지고 싶다면, 신적인 존재와 교통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지금 무엇인가를 행해야 한다. 너희는 힘을 모아야 하고 규율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정신을 자유롭게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정신에 너 자신과 너에게 유익한 것들로 채워 넣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평균 이상의 인간이 되는 것, 그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을 올바르게 만들고 싶으냐? 너 자신을 올바르게 만들고 싶은가? 그렇다면 너의 이성, 너의 힘을 총동원해서 너는 이렇게 이러이러한 더 나은 삶을 네가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와 세상의 인간 철학과 다르게 우리 예수님은, 기독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그것을 대신 해주셨어. 다른 모든 종교는 중대한 질문에 대해 답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기독교는 예수가 그 모든 것에 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복음이 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사람들 속에 아니,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이시다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특히 정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내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심각하게 만신창이가 되어서 스스로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마음이 파산 상태에 이른 것과 같은 사람이 천국이라는 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되기 위해서 자신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최근에는 기독교가 그저 시대에 뒤떨어졌다, 지적으로 세련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의 자만심, 우리의 편견들을 조심해야 하고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빌립처럼 누군가에게 주님을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 주님을 전할 때, 주님을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 전하는 방법이 다 다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분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덜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복음의 무엇을 자꾸 더하려고 하는 것 같고 복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주님을 진실하게 소개하는 일이 중요해요.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묻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묵상이나 성경 연구를 하고 있었을까요? 무엇 하고 있었을까요? 근데 주님이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그리고 유대의 전통에서 무화과나무 아래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묵상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것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이러한 나다나엘을 이미 보시고 아셨던 거예요. 그런 주님께 나다나엘이 놀라서 자신을 보였다는 나다나엘을 그런 주님께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4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놀라운 고백이죠. 요한복음이 밝히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나다나엘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라고 시작했던 나다나엘의 생각이 이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랍비여 라고 불렀던 그 호칭이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바뀐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누구라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복음서의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주님을 만나면서 나타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이 정도로 놀라느냐? 여기서 놀랄 게 아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겠다.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라고 하는 표현. 아멘 아멘. 이 반복하는 형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한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놀라느냐? 아니다. 더 놀라운 걸 너희가 보게 될 거야. 이 이야기는 창세기 28장에 소개되는 야곱이 꿈꾸었던 그 이야기를 지금 모티브로 가져오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그리고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길을 멈추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곳은 초기 이스라엘의 예배가 드려지던 곳에 굉장히 중요한 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야곱의 꿈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을 예배할 때 천사들이 오가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이것을 설명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고 진정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미리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시고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지식, 우리의 기대, 우리의 욕심을 걷어내고 주님 그분 알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깨어지고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두웠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단지 우리에 대해 아는 주님을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주님의 실체를 보고 그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답을 얻게 되고 삶의 진정한 목적을 찾게 될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으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가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자로서의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이으시는 주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교회로 세우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아는 것, 그것을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빛 대신 주님을 아는 것을 우리 주님이 더욱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주님이 더욱 원하십니다. 오늘도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만나러 주님이 가십니다. 이 한 주간 우리도 다시 한번 겸손히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만나기를, 주님 알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러 정말 달려가기를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더불어사업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 모두가 하는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